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세워주시고 그 부르심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그 정의와 그 사랑과 평화가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선하신 손길, 그 손길에 오늘도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하며 배워가기를, 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출애굽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다른 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기록된 목적, 그 책이 기록된 동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필요가 항상 있죠. 그 책이 기록된 동기,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의도하는 바에 어울리게 배울 것은 배울 수 있고, 또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책입니다. 짧게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또 그의 후예들이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길게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여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살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400년을 살았다는 뜻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로부터 요셉의 때로부터, 물론 야곱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 노년의 시기를 애굽에서 살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의 애굽의 종교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상당히 잊어버린 상태였죠. 그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하나님은 많이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신 개념, 애굽의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신에 대해서 많이 습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애굽의 정치와 결탁한 애굽의 종교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죠. 애굽은 당대의 강성 제국으로서 그들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형성해 놓은 그들의 종교, 그 종교는 그 모든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인식되어 있었죠. 애굽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히 10가지 종류의 신이 다른 신들보다 더 많은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과정에서 일부러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셨던 거죠. 그 10가지 신을 대표적으로 심판하고 나오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것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다. 나 하나님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심판의 행위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설명해 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는 10가지 신을 다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도망갈 곳이 없고 이제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에 바빴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을 다 10가지 심판의 사건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태도를 바꿨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진 것 같으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얼굴을 붉히고 원망을 하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기쁨에 겨워 찬양을 부르면서 잔치를 벌였지만 불과 3일이 지났어요. 3일 만에 다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야기, 교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란 이런 길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은 일종의 관계를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켜쥐고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를 경험할 때 그 관계가 순수해지고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그 관계에 임하는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관계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분을 따르고자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건강한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순수한 동기, 건강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동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를 아실까요? 정답을 아시겠죠?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끝까지 순수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토록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해버릴 수 없고 놓아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란 이런 거죠. 상대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뭔가를 얻어내려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인 것이죠. 사실은 사랑도 아닌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잠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이런 겁니다. 상대에게 뭘 얻어내려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 안에서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망가져 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여전히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야만 하셨던 겁니다.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 거죠. 오늘 마라에서 경험한 일은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했죠. 그러나 3일 만에 그 찬양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3일 전에 찬양하고 3일 뒤에 불평하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하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꼭 나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긴 안목을 갖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람은 사람인지라 눈앞의 상황, 코앞의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 크게 당황하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고 이 상황 때문에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도 다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소리가 커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거칠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여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려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 코스로 인도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일부러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그 바다 앞에다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바로의 군대와 바다 사이에 끼어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위기를 느끼게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위험한 장소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를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것이고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셨죠. 이번에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 27절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엘림이 어딘지 마라가 어딘지 다 아십니다. 근데 일부러 마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 수도 없이 겪어온 일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배우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배운 신의식, 잘못된 하나님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쳐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대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애굽의 신,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신과 치유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신 개념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신을 이해하던 것처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질병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 겁을 주면서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식의 신 개념을 하나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경험을 시켜주면서 그 물을 치료하여 마실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냥 주시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를 가르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너희에게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25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죠. 가르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험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가르칠 것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수록한 의도, 그 동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하나님으로 대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애굽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속에 갇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격적이고 신실하시며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일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올바로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신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의식적 체계, 학문적 체계를 잡아놓은 종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죠. 애굽에는 애굽의 종교가 있었고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종교가,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이란 신을 만들어내는 천재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너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신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신을 이용합니다.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신을 이용하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에 살다 나왔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물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의식, 잘못된 하나님 개념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내내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실 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의식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진짜 신의 차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토록 간절하게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품어 정의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집중하셨던 일, 그것은 그릇된 신의식, 그릇된 하나님 개념을 고쳐주는 일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든 과거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세상이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탄생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땅에 다시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올바로 사랑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우리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왕 같은 적대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홍해 같은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라의 그 쓴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죠.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상대로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애굽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사람이 유일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는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믹돌과 바다 사이로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따라가시고 마라로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곳은 불평을 쏟아놓을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기도를 배우는 장소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잠잠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다와 믹돌 사이로 마라로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손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실 것인지 그 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마음을 성찰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따라가는 참 복된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그것을 우리도 역시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어긋난 마음, 왜곡된 마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고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의 참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